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계속되는 장마와 코로나로 인하여 급변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역대상 1장부터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대표적인 후손들이 9장까지 무려 500여 명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야베스만 두 구절이나 차지하고 있어요. 야베스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야흐베츠입니다. 고통스러워하다, 근심하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는 아기를 낳을 때 무척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아기의 이름을 아버지가 짓는데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고 한 것을 보면 아버지가 전쟁에서 전사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을 때 아버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지었는데 야베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아 고통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쁜 이름을 지으면 단명을 한다고 해서 그 천한 이름을 지어주고 그 천한 이름을 지어줘야 복을 받고 오래 산다고 해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개똥아 개똥아 하는 소리, 말똥아 말똥아 하는 소리. 고종 황제의 그 어린 시절도 개똥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충남 부여군 석성면 개설이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집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으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3일 동안이나 애를 쓰셨다고 해요. 동네가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동네 사람들이 제가 가면 제가 오기야? 막 이러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낳을 때 저 힘들었다고 해서 저를 전 고통, 전 개똥으로 지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보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 이름을 밭전자의 구수록 전옥 외자로 예쁘게 지어주셨어요. 저는 제 이름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보통 이름이 세 글자인데 제 이름은 두 글자라서 사람들이 오래 기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마음에 드는데 야베스를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고통아 고통할 때마다 정말 야베스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고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시대에는 그 배경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혼란스러웠던 사사 시대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던 시대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일이 반복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야베스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시대적 고통과 자신의 절망적인 삶을 벗어나 존귀한 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고통이라고 불렀던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 고통이라고 불렀던 야베스가 그 이름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받았는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요. 아뢰어는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카라라는 뜻인데 이 의미는 부르짖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곧 야베스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로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간절히 절규하듯이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야베스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어요. 평소 같으면 7월, 8월 때가 되면 여름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수련회가 한창 준비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을 때인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오던지요. 저는 한때 중고등부 사역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40일 한 끼씩 저도 금식을 하고 교사들도 20일씩 금식을 하면서 또 아이들은 릴레이로 또 금식을 시키며 수련회를 준비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한 수련회를 통해서 낮에는 성경 공부, 요절을 외워야만 꼭 밥을 먹는 그런 프로그램, 또 철로 역정, 영적인 프로그램, 저녁에는 부흥회를 하면서 그 부흥회 속에서 아이들이 회개하고 눈물바다가 되고 또 은사를 사모하던 아이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너무나 은혜스러웠던 수련회가 기억에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통곡의 눈물이 나오던지요.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무너져 가는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야베스처럼 기도할 때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베스는 복을 주시옵소서로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근데 개역개정에 전에 있던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는데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복과 근심을 같이 겸하여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잠언서 1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단지 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나눠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누구죠? 네, 록펠러죠. 석유왕. 그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43살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3살에는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록펠러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알로피셔라는 희귀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 병은 머리카락과 눈썹이 빠지고 온몸이 말라가는 병이었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병은 돈으로 어떤 힘으로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록펠러는 의사로부터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현재 상태로는 1년밖에 살 수 없습니다.
록펠러는 너무나 괴로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록펠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때 록펠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희 모든 것을 다 바쳐 남을 위해 일하라. 그때부터 록펠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남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11조를 세는 사람만 직원이 4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98세까지 살면서 지금도 뉴욕의 제일 아름답고 큰 교회로 알려진 리버사이드 교회를 비롯하여 4,928개의 교회를 세우고 24개의 대학을 세웠습니다. 록펠러 재단을 세워 가난하고 병들어 치료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병원을 세우고 학교, 의학연구소 설립하여 145조를 구제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현재 빌 게이츠보다 13배나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나라도 요즘 부동산 대책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땅 좀 주세요. 땅 좀 넓혀주세요. 땅 좀 사게 해주세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는 이기적인 야망적인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야베스는 하나님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넓혀주신 지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의 믿음,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여러분의 지경을,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요즘 아침, 점심, 저녁으로 릴레이 금식을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은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더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는 1시간씩 모든 교인들이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온 교인이 1시간 이상씩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목사님 사모님은 4시 반부터 나오셔서 8시까지 새벽 예배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3, 4시간. 또 저녁에는 또 오셔서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하시기도 하시고요. 저희 교육자들도 8시까지 기도합니다. 또 화요일 날은 저희 교회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새벽 예배 드리고 함께 모여서 교인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 목숨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자살을 하며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의 지경을 넓히셔야 하겠습니다. 올해 한 영혼을 목표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영구 집사님, 한정희 권사님께서 마스크를 200개나 기증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위례 광장에서 사역자들이 전도했습니다. 마스크는 다 받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200개를 다 나누어주고도 모자라서 저희가 또 250개를 주문해서 또 교육자들과 함께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자들도 한 명씩 전도 하자고 하려고 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럴 때일수록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지경, 기도의 지경, 전도의 지경, 사랑의 지경을 넓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험이나 대학원 시험을 볼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인가 결정을 할 때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 입에서 늘 불렀던 복음송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언제나 주님은 저의 손을 꼭 잡고 계셨더라고요. 우리 설사 우리가 손을 놓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 그림은 한 손은 주님이시고 한 손은 여러분의 손입니다. 한번 우리가 시연을 해볼까요? 자, 오른손은 주님의 손, 왼손은 여러분의 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손목을 잡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손목을 잡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영상을 예배를 드리다가 또 믿음이 시들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낙심이 되면서 우리는 어쩌면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손을 이렇게 놓아버린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놓아버린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이렇게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 시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네 번째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나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수백 가정을 신방해 보지만 문제가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 곳이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오살리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는데요. 오살리 기도원의 정문에 가면 왼쪽으로 이렇게 보면 그 무덤이 있어요. 거기에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평신도 모든 분들이 이렇게 누워 계세요. 근데 그 꼭대기로 올라가면 팔각정이 있어요. 어느 날은 그곳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딱 멈추고 거기 무덤에 이렇게 쫙 보면서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고민 있으세요? 혹시 문제 있으신 분 계십니까? 질문을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무덤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 또한 문제와 환난이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풍랑일 때 바닷무리를 걸었던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다른 제자들은 유령인가 하고 떨고 있을 때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저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 한번 내려와 봐 하고 무리를 내려와서 걷는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니까 무서워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을 바라보니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다가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는 경우처럼 우리도 고난 속에서 세상에 헤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잡고 일으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면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원하듯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입니다. 우리가 식당은 가고 사람을 만나러 다니면서 교회는 오지 못한다는 것은 참 모순인 것 같습니다. 교회같이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마스크 쓰고 2m 이상 떨어져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조용히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6.25 때 낙동강 전투는 세계 공산주의의 위협을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던 전투입니다. 공산군에 밀려 낙동강까지 내려왔을 때 유엔군의 비행기로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때 심한 장마철이라 비행기가 뜰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 피난 온 목사님들을 불러 모아놓고 장마를 그치도록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대통령과 모인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함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억수같이 퍼붓던 장마가 멈추고 맑게 개어서 유엔군이 상륙하게 되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어떤 때 정말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절망적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거나 중단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야베스처럼 우리는 자신의 삶을 고통을 뛰어넘어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의 이름을 지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훌륭하거나 유명한 사람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트로트가 대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좋아하고 계십니까? 트로트의 신동으로 불리는 정동원이 경남 하동군 지교면 안심리에 정동원 길이 생겼습니다. 최연소자로 어린 나이에 자신의 이름으로 길이 생겨 기네스북에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야베스는 유다 자손 중에 신앙적으로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야베스도 지명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나온 야베스 이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시험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베스만 존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생각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다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다 응답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조지 뮬러의 5만 번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야베스가 기도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사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주인공은 야베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30가지 이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한번 이 30가지 중에서 읽어볼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엘로이,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엘올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엘칸나, 하나님은 모든 것 다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엘엘리온,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7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카도시,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멜렉,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추리,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18번째, 하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십니다. 나함,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첸,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치드케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알룹, 하나님은 부드러운 분이십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고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암모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오히도로, 하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십니다. 포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푸뉴마,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아가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마지막, 아가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수백억, 수천억을 준다 한들 여러분의 자녀를 죽음에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인생에 실패하셨습니까? 절망하고 계십니까?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실패자가 아니십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은 가장 존귀한 걸작품이십니다. 여러분은 야베스가 받은 축복을 받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야베스와 같이 존귀한 자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